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실망할 때, 의심할 때, 좌절, 분노,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생각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이 잘 안 풀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데 결과는 신통치 않고 실패와 좌절감에 젖을 때도 있습니다. 책임은 무겁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만사가 귀찮습니다. 도시 유목민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외되고 고독하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많은 물질을 우리가 물질 문명 속에 살고 있지만은 대단히 공허하고 또 힘들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아골골짝 같은 곳이 바로 서울 땅이고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니까 절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세상에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잘 될 때도 있지만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건 뭐냐? 결국 믿음 아니겠습니까? 올해로 105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는 여러 책을 지금도 짓고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었으므로 행복하였습니다. 이게 그의 책 제목입니다. 14살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면 너무 왜소하고 너무 유약해서 어머니의 근심거리였습니다. 14살에 본인이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 동안 내가 하나님 시키시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지금 90년 이상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누구보다 건강하게 80 초반이 되니까 부인이 먼저 가시고 90 넘어가니까 친구들이 하나 둘 먼저 가시고 홀로 되셨답니다. 그래도 고백하기를 믿음이 있었으므로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이 뭘 드십니까? 건강 비결이 뭡니까?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김 교수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함으로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힘들 때도 혼란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큰 기업의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새벽에 산으로 들어가셔서 안 나오셨습니다. 소나무에 목을 매신 겁니다. 우리 노예 어떤 장로님은 굴지의 식품 회사를 경영하시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쪽지 하나 남겨 미안하다. 인생의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기업을 일궜던 두 분이십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위기 때, 환난 때에 그 믿음이 자기를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노라 하면서도 진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시대가 아닌가.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1200만이 모였습니다. 교회로. 지금 600만 정도 됩니다.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었습니까? 환난과 역경과 아니 너무 좋은 세상을 만났나요? 하는 대로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 학교에서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부에서 가르치라는 대로 가르치다가 일본이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거짓이었어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황장애가 왔고 폐결핵에 척추 편만증으로 꼼짝달싹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절망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와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은 책이 길은 여기에입니다. 길은 여기에. 우리 길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이 광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환난일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살 때 좋아했던 노래 한 곡 불러보려고 합니다. 집사님 반주 한번 해보시죠. 괴로운 인생길. 제가 이 대학 20살 때 CCC에서 와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괴로운 인생길과 무거운 걱정과 어려운 인생길도 쉬운 한 길이 있네. 이 길은 예수님 나의 참 구주 당신이 그는 참 당신의 길이요. 2절 다시 같이 합시다. 실망으로 어렵고 마음이 아플 때 너의 사정 이해할 진실한 친구 있나. 이 길은 예수님 나의 참 구주 당신이 따르면 그는 참 당신의 길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제자들은 지금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던, 부활의 복음이 조금씩 전파되던 그때에 이 두 제자는 근심과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 보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십자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인의 남편 글로바입니다. 아마 70인 제자 중에 들지 않았을까? 12제자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정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던 주님을 따르면서 협력하고 충성했을 것입니다.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것도 순종하며 주를 위해서라면 고난도 심지어 죽음도 각오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며칠 사이에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의 주 그리스도가 아무 힘없이 십자가 지고 가시더니 나무 위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어떤 의심도 없었는데, 고백도 있었는데 한순간 믿음이 무너지면서 의심과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답니다.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에 찼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두려움 가운데 낙향하고 있습니다. 한때 예루살렘 올라갈 때 마음과 지금 엠마오로 내려갈 때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복이나 내리막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충천할 때도 있지만 절망도 따릅니다.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거나 낙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에서 어떤 경우든지 믿음에 파선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시기를 시험에 달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 들기 쉽고 악에 빠지기 쉽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내리막길에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 두 가지. 첫째는 교회가 멀어집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사람들의 기도 중에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떠나가고 내려가고 믿음이 식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연약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교회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없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반석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의 내리막길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꼭 교회를 가야 해?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속하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중보하고,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하듯이 피 흘리신 예수, 가시와 함쓰신 예수, 찔리신 예수, 권고하신 예수, 시실 겨를도 식사할 시간도 없으신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일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가톨릭 교회와 우리가 분리될 때 다른 거 다 버리고 불태우게 하고 오직 십자가 하나를 가졌습니다. 상징이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듯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의 길도 역경과 환난과 어떤 사명의 길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 올라가고 독수리처럼 상승하고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과 발전이 그리고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16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제자였다면 주님과 함께 걸으시면서 왜 주님을 몰라보겠습니까? 가족들이 전화 오면 누굴 전화인지 알아요. 친구 전화인지 김집사인지 박권사인지 다 알아요. 목소리 알아요.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를 얼굴을 보고도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려졌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 10년간 진돗개를 키워봤는데요, 처음에는 몰라보고 짖다가도 어둠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면 알아봐요. 그리고 저 멀리서 기침 소리 한번 내줘도 알아봐요.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 이유는 배반하지 않기 때문이죠. 낙심하지 않기 때문이죠. 밥만 줘도 좋아하니까요. 주인의 얼굴만 보여줘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제가 진돗개를 옥상에다 키웠습니다. 키우던 정이 있어서 버릴 수도 없고 옥상에다 풀어놓고 키우는데 하루에 한 번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밥 주러 올라가는데 철문을 여는 순간 발자국 소리를 듣고 알아봐요. 알아보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표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 마당을 돌고 뱅뱅뱅 한 10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치 않겠다. 얼마나 충성맹세였습니까? 제자들이 다 줄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도 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려졌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내리막길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엠마오 길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교회 와도 주의 종이 보이지 않고 사랑의 어떤 권면도 받지 않고 낙심한 채 내리막길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나를 도와주고 잡아줄 누군가가 옆에 있습니다. 왜 혼자 짐을 다지고 가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고 믿음의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낙심하고 왜 무너지고 하염없이 내리막길을 걸어갑니까?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 동행 중에 있었다.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나중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 떠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죠.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죠. 아,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위험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말합니다. 우리 속에도 말씀을 귀히 여기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결기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우리는 감정대로 환경대로 내리막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독수리같이 올라가 천성까지 올라가고 믿음의 용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늘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꼭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길에 함께 서셔야 알아보겠습니까?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고 사람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르세아의 사진작가가 너무나도 공고한 환경을 만나고 힘들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 어디 계십니까? 길을 걸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사진기를 셔터를 눌러라. 그래서 막 무작위로 눌렀는데 나중에 암실에서 인화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그런 그림이 잘 없습니다만은 그 눈이 높고 또
눈이 남아있고 하는 그것이 그림이 이렇게 음영이 조합을 해보니까 그리스도의 그림, 예수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신방 가면 그런 족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집은 그리스도의 이 집의 주인이시여 살아계시 식사 때마다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 문구가 있으면서 그 위에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그 사진 작가가 권고할 때 지금 어디 계십니까? 탄원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잡아주시고 옆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당에 계시지 않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낙심하는 일이나 내리막길이 없이 신앙의 성장과 발전과 그리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망과 어둠의 죄악길을 걷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복음 전파자를 보내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성도의 회중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길이 힘들고 믿음의 길이 때로 험준할지라도 부활하신 주와 함께하며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며 주께서 주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의지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